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그 계획되어진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안목은 있어야 한다 말을 합니다. 알라비스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프레셉션,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삶의 상황의 그 틀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로 파악하고 또 그 현재 속에서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은 레스트로스펙티바. 번역한다고 하면 회고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이해하고 그 현재의 이해 속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 성어로 얘기한다면 온고이지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알았거나 또 옛 것을 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그 현재 속에서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프레비션, 예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다 절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출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안목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요. 통찰력, 회고력, 예지력.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들이 가져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안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시온 디비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찰력, 해고력, 예지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시온 디비나,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사건 속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회고력을 가지고 예지력을 가지고 삶을 분석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삶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음과 없음의 구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역사적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 시야의 그 안목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또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살아야 할 상황은요, 환경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지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할까요?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에 선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에 생명력이 있고 또 복된 삶이 됨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것은 베드로 서신인데 베드로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가 주후 60년 전후이니까 이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아주 유명한 황제이지요. 특별히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들이 그 시대에 무슨 윤리적으로나 또 어떤 잘못된 범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난, 그래서 저들 안에 얼마나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의 사실은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8절에서 5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이 고난과 박해를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라.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 한 가지 일의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이 나뉘어지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고난을 참여하는 방법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정하며 그랬어요.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아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정함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애하는 것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존경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세안 콤파시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마치 그 힘겨움이 내 것인 양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겸손하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자존심 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가족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존심과 자존감은 분명히 달라요. 자존심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서 무시당하거나 멸시하면 화를 벌컥 내는 거지요. 그러나 자존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누가 그렇게 멸시한다 할지라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지켜야 할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원리를 10절에서부터 1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구약 시편 34편, 36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다윗의 시를 끌어다가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정황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정황의 고백이었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가 그 다윗의 고백을 끌어다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랑과 복된 삶, 생명과 좋은 날을 대비시키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사랑, 복된 삶을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사랑 복된 삶을 살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 말하지 말라. 생명사랑 복된 삶 첫째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그것은 악한 말을 멈추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놀랍게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죽겠다 해보세요. 죽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 하면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는 엄청난 힘과 생명력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해요. 가능하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돌아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실성이 없었음의 문제입니다. 정직하지 않았음의 문제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변명이나 감추려고 거짓을 이야기할 때 잠깐은 감추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골마서 큰 문제로 부각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마는 경제의 위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직하지 않은 데서 온 것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진실이 없어서 문제고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 속에 어떤 유혹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고, 그럴 수 있는 유혹들이 얼마든지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렇게 당부한 겁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그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에 있는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악한 말, 그것이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거짓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고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이른 아침 버스를 탔더랍니다. 날씨도 춥고 시간은 급한데 버스가 떠나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의자를 발로 빵빵 차면서 운전기사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똥이 차야 가지 그러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내 삶의 평가는 사실 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믿음 있음 없음도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잠깐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말은 우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도 하고 엔돌핀 일으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마워, 미안해, 참 잘했어, 괜찮아, 기도할게, 넌 잘 될 거야. 좀 이런 말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연구소에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랍니다. 부모님들 잘 기억해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자녀에 대한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준 것, 내가 내 딸이 되어준 것, 나는 너무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아빠는 너를 믿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을 아이들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그 자녀의 존재감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달라질 텐데요. 자녀들만이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녀된 분들 부모님에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엄마 아빠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 부모님들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꼭 한 번씩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제 아내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엄마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아들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손을 꼭 잡고 한번 고백하고 아브라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들이 교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요, 고난, 문제, 그것이 문제될까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명과 복된, 생명 사랑과 복된 삶의 두 번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말합니다.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 아니지요. 누군들 선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함이 있는데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 눌려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따르는 삶, 그거 하라는 거예요. 생명사랑 복된 삶은 여러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다가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경우를 당할 때가 많아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문제들 속에 보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 문제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네. 대부분 보면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 관계가 일어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오늘 현실인 것을 압니다. 지난주 씨임바 목회자 훈련 9년차 목회자 후현지인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요. 3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부부가 참여해서 이 갈등 해결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해결이 아니라 성경적 갈등 해결학을 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갈등 해결의 원리들이 너무나 많이 예로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 가정, 부부 다 답이 여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사역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 이 관계를 귀히 여기고 잘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라는 말은요, 이자와 우자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가까울 이자,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웃은요, 위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윗사람으로 높이는 것이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높이기보다는 자꾸 낮게 보고 또 나의 목적과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들고 문제지요. 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열심히 사랑하고 잘 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라고요. 여러분, 오늘 현대의 병 중에 분노 조절 능력 장애라는 병이 있잖아요. 내 분노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과일 깎는 칼로 푹.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사랑 복된 삶을 살려면 좋은 관계를.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사랑 복된 삶을 살려면 좋은 신앙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쓰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불행한 이유가 뭔지를 깨닫잖아요. 뭐냐면 아버지
떠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둘째 아들이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잔치를 크게 벌여서 사람들에게 돌아온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복된 삶은 질병이 없는, 환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실패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은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9절 후반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명사랑 복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실한 삶을, 현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나아가 승리의 감격을 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동정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긍휼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언어들이 선한 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이웃들 앞에서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온전한 언어의 생활과 관계와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생명사랑과 복된 삶이 무엇인지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